어떻게 드렸는지, 그 가운데 찬양이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오늘은 4절부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의 찬양의 모습이 이러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텐데, 다윗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계속 깨닫기 시작했어요. 더 깨닫고 더 알게 됐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 원문에서는 카우오카위티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기다림은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그의 믿음의 삶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알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믿음의 삶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믿음의 삶이었던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 걸음이 있죠. 내 걸음이 또 나오는데요, 이 내 걸음 내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 여정을 그분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3절에도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웅덩이 수렁이 나왔어요. 2절에. 그렇죠? 그것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고백을 드렸고,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고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여기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의미의 두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오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할 때에 그들이 나가는 앞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가리까? 나가라 라고 할 때는 그 앞에 맞닥뜨렸던 모든 나라의 군사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 나라를 통치할 때는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범접하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3절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뭘 봤다는 거죠?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능력, 보고 듣고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복이 있는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잖아요. 4절에 보시면 세 부류가 나오죠.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거리를 두는 겁니다. 멀리하는 겁니다.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교만과 거짓은 등 돌리는 거예요. 멀리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그런 자들 무시하죠. 근데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여기서 다윗이요, 그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교만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이런 모든 걸 거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삶의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럴 땐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잘 되기 원하고요,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요, 잘 되는 비결과 성공하는 비결을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대요. 성공하는 비결 10가지, 100가지,
책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데 그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래요. 자기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과 익숙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상당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단했던 그 기점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 나중에 돌아오면 원점으로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신앙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신앙은 변화가 있어요. 분명한 기준들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무엇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게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기적이 없었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긴 했는데 구약의 역사, 십자가에 이르도록 나타나는 역사는 다윗에게는 사실 그런 역사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적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주님과 동행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했어요.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려도 돌아서서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이 다윗이잖아요. 비록 위험해서 쫓겨가서 블레셋까지 가서 그들을 주인 삼았긴 했었어도 후회했잖아요. 역시 인간은. 그래서 다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삶.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기적을 구한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하시는 거지만 40년의 광야생활도 그렇고 30년에 넘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도 그랬습니다. 그 많은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시대는 기적의 시대가 아니에요. 능력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을 때에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잊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능력의 시대라. 지금 진짜 능력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능력이에요. 왜요?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 쓰세요. 다른 사람 쓰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고 하죠. 빈부격차가 아닙니다.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렇지 노아 때가 지금보다 더 악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노아 때는 사람을 진짜 잡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가 다르죠? 여러분은 뭐가 다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갈등이 심해지는 거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영적인 혼란은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모르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알고 있으면서 엉뚱하게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혼란해집니다. 본인도 혼란스럽고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알면서 그래요. 알면서. 왜요? 현실하고 부딪히거든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왕이 되도록 거기까지 그는 지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끝까지 지키는 것.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찬양한 겁니다. 찬양대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지키기 위해서 먼저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찬양대를 세웠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방법 찾은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현재 위기로부터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전쟁이라든가 누가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위기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키는 것, 올려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자기를 지키는 방법, 그는 그것을 채택했던 거예요. 필요한 거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16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위대하시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항상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실수할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찬양했던 삶.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겸손한 고백.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 17절도 같이 볼까요? 그가 지금 그 가장 탄탄한 왕위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임한 게 아니라 계속 임해 주옵소서. 변화된 게 아니라 항상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과 구원과 그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인간에게는 일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 모든 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고 그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